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삶이라는 제목을 세워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한 분이 여기 물 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자기를 희생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참 많은 고난의 길을 이렇게 가면서도 시비와 원망 없이 그냥 온전히 마음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고통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살다 간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저런 사람들을 축복을 해주셔야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 이렇게 가득 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최고 위대한 삶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 진짜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참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참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어려운 시절을 겪으시면서 물건을 조그마한 물건들을 팔기 시작해서 그런 자파상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70대가 되고 80대가 돼서 그 많은 돈들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이나 어디에 참 어려운 기관에 그 벌은 평생을 벌어 모은 돈을 다 이렇게 기탁을 하면서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가끔 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일평생을 하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허리가 굽도록 그렇게 참 어렵고 소중한 삶을 살아서 남을 위해서 다 이렇게 주고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삶이 고귀하고 위대하다는 것은 우리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만 다 이렇게 같이 인식을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그러한 삶을 볼 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런 수고와 슬픔의 모든 세월을 보내고 열심히 살고 희생하면서 살았지만 마지막 떠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해 줄 자가 없고 위로해 줄 자가 없고 그리고 시인해 줄 자가 없다면 과연 그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죽음의 강을 건널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그건 역시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어도 예수의 구원 없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인생은 아니다 하는 결론에 저희들이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이 세상에 내가 막 헌신적으로 나의 생명을 이렇게 막 쏟아 부으면서 열정 있게 남을 위해서 살아간 그런 시간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마음도 여리고 또 행함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뭔가
나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을 그렇게 선뜻 해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참 열심히 살아온 분들도 많이 계세요. 참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위로요, 행복이요,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죽음의 이후에 세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새로운 세상이 있었을 때에 그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고 나에게 자랑이고 위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도 그렇게 큰 두려움 속에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가족들을 남겨놓고 떠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내 영혼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위로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했을 때 그 세상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누릴 수 있다고 보면 참 그것만큼 위대한 삶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위대한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마지막까지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거지와 나사로에서처럼 조금 못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이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높이 들으셔서 네가 이 세상에서 승리했구나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어떠한 삶보다 보람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힘을 다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위대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린데 위대한 삶은 무엇이냐? 높은 곳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가 높고 가지고 있고 강하고 능력이 있지만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위대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그냥 높은 곳에만 계시지 왜 이렇게 죄 많은 벌레 만도 못한 우리 인간 세계에 오셔서 왜 그 죽음의 고통에 이르시기까지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바알세북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를 일으켜준다 이렇게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을 받아 했습니까? 그런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예수님이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 자체로 계시는 것이 더 아름답고 위대한데 왜 굳이 이렇게 내려오셨냐? 우리가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듯했고 참 복음의 패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순간 했죠. 그러나 2000년이 넘게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읽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자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어때요? 다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참 낮은 곳에 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박수받을 일이다. 순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낮은 곳에서 높은 자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과 뜻에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책에 이렇게 보면 킹 서번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킹은 아시다시피 왕을 이야기하고 서번트는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한 단어로 축약해서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킹 서번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시면서 섬기는 자다. 왕이시면서 어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면서 종이다. 왕이면 왕이지 왜 종이냐. 우리 주님은 그 길이 가장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늘 높은 곳에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형상을 좇아서 가장 낮은 이 땅에까지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항상 같이 인용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본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뭐였어요?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온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온 인류의 왕으로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가장 낮은 자세로 이 땅에 티끌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 세계에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생각하고 떠받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태어난 그 민족에서는 특별히 그를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분에 대해서 어때요? 십자가에 메어달라고 막 이렇게 부르짖었죠. 그리고 나와 내 후손이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까지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 백성들이 버텼죠. 참 이런 내용을 보면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올리셨다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의 본문 뒷부분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올리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삶, 킹 서번트와 같은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삶이기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 위치에서 자꾸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있는 곳을 보면 아직도 나에게 조금 남은 그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아직도 그 내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대신 칭찬받고 내가 아니어도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누군가가 참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그것을 해내야 된다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기득권을 더 내려놔야 되지 않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더 내려가야 돼. 아내들도 참 보면 남편과 아내 중에 어느 분이 더 잘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은 남편들이 그 자존심이 세가지고 남편들이 항상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항상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낮아져서 내 남편을 잘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편들도 더 낮아져야 되고 아내들도 더 낮아져야 되고 서로 낮아짐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아짐이 없으면 계속 다툼만 있어요. 저도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는 사사건건 상대방보다 내가 우위에 있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불편해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나가는 말이 고울 리 없고 생각하는 것이 아름다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만이죠. 예. 그래서 참 그 교만에는 약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또 카트라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고칠 수 없는 교만이 있는데 그 교만이 뭐냐? 나는 겸손하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비교적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야, 나 정도만 돼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고칠 수 없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간혹 저희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잘하고 살지, 남편으로서 이 정도 남편이 어디 있어? 이 정도 아내가 어디 있어? 이 정도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 아빠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낮아져 있는 겸손의 상태라고 인식을 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해 보면 그 말의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 이야기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다 한 칼에 거절하고 또 자기가, 그래서 항상 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장로님들 많이 대하고 집사님들 많이 대하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면 이게 입이 무거워야 되고, 그리고 한 말씀을 해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알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간혹 보면 어때요? 그냥 모든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딱 주도해서 가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딱 맺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결론은 뭐냐? 다른 사람이 중간에 어떤 얘기를 했던 오늘 이야기한 결론은 이거야.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물론 굉장히 그게 설득력이 있고 또 참 이치에 와닿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대화를 하든 어떤 마음을 나누든 간에 이게 서로가 들어주고 그리고 또 내 말도 하고 이런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게 정상적인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게 잘못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그 참 본의 아니게 그런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낮아지는 곳에 가야 됩니다. 낮아지는 곳에 가야 돼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높은 곳에서 왜 내 말대로 안 하냐고 내 뜻대로만 하라고 하고 막 종용을 하는 것도 사실 그게 옳지는 않죠. 부모도 자식들에게 때로는 낮아져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설득을 하고 또 힘을 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낮아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결국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선하신 뜻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죠?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 본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우리 공부 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삼위일체를 가지고도 막 이렇게 많이 다툼을 해서 종교 회의도 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로마 서로마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도 이 삼위일체 가지고 많이 다퉜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낳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만약에 이렇게 이만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분출돼서 나온 그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은 하나씩 조금씩 나눠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영은 유효하시죠. 남음이 없이 막 굉장히 많으신데 그 영에서 분출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영이 여기도 계시지만 우리가 받은 성령도 똑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출된 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삼위일체의 어떤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셨고 또 하나님의 그 끊임없이 남으시는 영에서 분출된 영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서로마 같은 경우 동로마는 이제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마도 같이 인정했는데, 근데 이제 동로마 서로마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서로마에서 이 동로마의 그런 그 교리를 같이 공유하다가 하나를 이렇게 좀 바꿨어요. 그게 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셨고, 이건 이제 똑같이 인정을 하는 거죠. 똑같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여기는 하나님의 그 영에서 분출돼서 성령이 나왔는데, 여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 예수, 성령, 그 크기를 생각하자면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서 그 이제 많은 기독교들에서 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지는 않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같지는 않다. 하나님과 성령은 같지는 않다. 그러나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모두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 올라가면 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조금 곁가지로 저희들이 이렇게 나가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뭐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교리로서는 어때요?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로 있어서 동등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계셔 마땅한 분이지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뭐 아들의 형상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인간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도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에서도 나타나실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도 동시적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이해시키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어린 양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길을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그 다음에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음부에 가야 돼요. 음부에 가서 그 음부의 그 고통을 맛보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60만 가지고 오셨으면 그 정죄함을 가지고 음부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미천한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안 밟으면 세상의 모든 짐을 내가 쥐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용서만, 사람들 용서만 해주면 왜 우리는 용서 안 해줍니까?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왜 외면하십니까? 왜 영원한 음부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무적행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인류는 그냥 죄를 져도 다 용서하시고 그게 공의입니까? 공의롭습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 공의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공의롭지가 않고 공의로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으면 죽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죄를 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를 밟아서 음부까지 내려가셨지만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그 어두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인간이 그 부활에 동참하면 너희들도 같이 이와 같이 마지막에는 부활할 것이다. 인간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 비하된 사건, 가장 낮아지시는 그걸 볼 때 음부에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이런 부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을 구하려면 어디까지 낮아져야 돼요? 죽는 신용까지. 우리는 음부까지 가면 못 돌아오니까 한 영혼을 구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현 집사님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저 깊숙이죠?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낮아지면 그 상대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낮아지는 것이 위대한 삶이에요. 내가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깨끗하고 그 사람이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뭐 대단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낮은 곳에서 자청해서 계속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상대가 언젠간 변화가 됩니다. 내가 높은 곳에 위치할수록 상대가 변화가 안 돼요. 낮은 곳에 갈수록 상대가 변해요. 내가 낮은 모습을 보여야 상대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나의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스타일이나 말하는 방법이나 내가 생각해 주는 모양이나 이러한 것들이 과연 상대를 위하는 것인가? 상대의 길을 살리고 또 상대가 그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는다고 느끼게 해주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낮아짐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가 작은 자인 줄 몰랐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름 자체도 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름을 거치고 나서는 작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이 비밀의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낮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상대방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에게 다 맞춰줬어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할례 받아야지 하고 그 따라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례 받으면 안 된다며? 당연하지. 할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세례받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따라주고 뭐예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양심도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것이 아니라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 양심도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이게 먹어도 가하지만 상대방이 믿음이 없어서 나를 쫓아할까 봐 나는 그 양심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도 내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시기 전에 우리가 그 제자들을 모으셨을 때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지만 그러나 참 종과 같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막 이렇게 씻어주셨어요. 그 제자들은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계셨을 때 발을 씻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지 못했어요.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종처럼 돼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물을 가져서 그 발을 씻어주시는 그때에 깨달은 거예요. 감히 우리의 발을 못 씻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선생님이시고 주여 주여 했지만 그분이 발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들어올 때도 그 샌들을 벗기고 그 발을 씻을 생각은 한 번도 제자들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위대하신 분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와야 되고 내가 가진 그 별것 아닌 그 기득권을 내려놔야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다. 우리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 십자가를 진다, 낮아진다고 하는 개념 속에는 십자가를 진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달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고난을 자처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난을 자처한다. 저희들이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교회사 가운데 왜 수도원이 생겼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고 나서 그 네로 황제 이전에도 물론 굉장히 그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도 많이 있었지만 네로 황제 때 특히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을 때 로마의 그 땅의 구획이 약 14개 정도로 구획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충청도, 뭐 이렇게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구획이 나눠져 있잖아요. 로마도 14개 구역으로 대략 나눠져 있는데 한 구역을 빼고는 13구역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돌았는데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이냐? 이 네로 황제가 아주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 모든 이 로마 신화에 불을 질러놓고 예술의 혼을 불태우고 뭔가 그 자기의 뜻이 있어가지고 불을 태운 것이다. 그리고 이 건축에 그런 남다른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 로마 시내를 불을 지른 다음에 다시 재건축을 시행하려고 그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이제 돌았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이거 잘못하면 탄핵받아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14구역 중에 한 구역만 유대인들,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구역에는 불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옳거니 이 기독교인들이 이 모든 일의 주범이다. 이들이 다 다른 구역에 불을 질러놓고 자기들만 저렇게 남아있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십자가에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의 그 놀이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고, 또 굶주린 맹수들에 의해서 손과 발과 목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죽임을 기독교인들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이 기독교의 사람들을 보면 그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았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태어났고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목숨을 담보로 하고 목숨을 다 걸어놓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오늘날과는 너무 달라요. 오늘날은 목숨을 내가 꼭 감추고 상처 하나 안 받고 내가 교회에서 살려고 합니다. 조금 상처가 나면 아유 뭐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교회는 많으니까 또 저 교회 가보고, 상처 나면 또 이 교회 가보고. 교회에서 상처날 일이 있으면 그냥 다 도망가려고 해야 돼. 뭔가 교회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에 어떤 선한 계획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저는 도망가는 분들도 봤어요. 건축이 시행되면 도망가는 분들도 봤어요. 왜? 어려움을,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다른 모든 교회들에도 보면 사람들이 어디를 향한다고 그래요? 개척교회는 안 간다. 개척교회는 피한다는 거예요. 가면 십자가 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 이미 완성된 교회,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어가지고 너무도 우리 자녀 맡기기에도 편하고, 거기에 가면 새로운 지식도 뭐 어떤 취미생활도 완벽하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짜여진 교회에 가려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한번 부산에 새롭게 지어진 큰 교회를 가봤더니 그냥 그 한 층은 완전히 빵집도 있고 아주 이름 있는 빵집, 그리고 또 뭐 헌금도 해야 되니까 돈을 찾고 뭐 하는 그런 그 ATM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카페가 세상에 이름 있는 그런 카페도 하나 거기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뭐 옷을 파는 가게도 있고 1층이 완전히 쇼핑몰이야. 그리고 2층 대회당, 3층
뭐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서 성경 공부도 하고 지하에도 이렇게 막 뭐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놓고. 참 그렇게 보면 어떤 이렇게 아주 센세이션하다, 놀랍다, 특이하다 이런 그런 감은 가지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짜낸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참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 뭐했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는 머리를 쥐어짜내고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성도들에게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제가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복음과 십자가는 항상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과 십자가는 항상 같이 간다. 내가 그 복음을 거부하면 십자가도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십자가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시작. 예,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아무도 안 읽으세요? 아이 뭐 이게 참 제가 참 이 말씀드린 재주가 없어가지고 이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니까 이게 다 짐이 무거워서 그러신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서 위대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려고 애쓰라.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거 부인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뜻은 이거고 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꼭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딴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다. 너희들은 너무 악해. 너희들의 중심대로 살아가려고 해. 네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래. 네 경험이 최고인 줄 알아. 그러나 자기를 부인해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를 지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도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이 뜻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너의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네가 부유한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왜? 제자 되기를 소망했으니까. 구원 얻기를 소망했으니까. 영생하기를 소망했으니까. 그래, 제자가 되는 길은 이런 길이야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딱 제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이 많은 거로 물질이 많은 거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아야 돼요. 그만한 십자가도 안 짓고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영생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 요구만 하시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십자가 져야 돼 이것만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친히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 또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에게 은총도 내려주시고 총명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내가 뭔가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참 까마귀를 많이 제 삶 속에서 까마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까마귀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 엘리야 생각나시죠? 예, 참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날라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일할 때도 개인적으로 참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다 역사해 주셔서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게 하셔서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으니까 이만큼 살아왔지라고 하는 분은 앞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사라지는가?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놓고 정신을 줄을 놔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속진 곳에서 나타나지도 않는 곳에서 별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려고 애를 쓰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그 뜻을 알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셔서 마지막에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고난이 없이는 바로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도사 얘기를 하다가 잠깐 이렇게 딴 길로 갔는데 수도원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로마의 대화재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313년이 돼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가 불법이 아니고 이제는 합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박수를 치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에서는 어떤 걱정을 했느냐? 기독교의 진정한 위기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위기가 찾아왔다. 십자가의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자꾸 퍼져나가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자유를 선포해 줬기 때문에 이제 복음은 시들시들해질 것이다. 더 이상 이렇게 밖으로 펼쳐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십자가를 자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니까 그냥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이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광야와 그 다음에 사막지대로 숨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SNF파 여러분 쿰란 공동체 이야기 아시죠?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쿰란이라는 사해바다 왼쪽에 보면 쿰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해사본 성경에 오래된 사본을 발견해서 굉장히 아주 유명해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사님들도 한번 같이 가서 봤는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식욕, 그다음에 성욕, 그다음에 수면욕, 기타 욕구가 많이 있겠죠. 이런 욕구들을 다 금욕한다라고 하고 주로 먹는 것은 물, 소금, 그리고 조금의 양식. 하루에도 조금만 먹고.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거예요. 베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발음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호와, 지금 우리가 여호와, 제호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읽을 수 없는, 발음할 수 없어요. 다 자음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그게 딱 나타나면 목욕탕으로 밑에 있는 목욕탕 물 고인 대로 내려가가지고 몸을 다 씻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자음으로 된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를 이렇게 써요. 그러다 쓰다가 또 나오면 또 목욕하러 가가지고 또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그 글자를 또 쓰고 그러면서 필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덕에 저희들이 사실 그러한 사람들 덕에 이 성경이 존재해서 오늘날 저희들이 믿음을 갖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SNF파 공동체, 쿰란 공동체처럼 그렇게 자꾸 사막과 광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있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 잡다한 생각들이 안 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을 자처한 거죠. 그래야 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도 이 SNF파의 후손일 것이다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를 먹었대요? 메뚜기와 석청, 이슬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광야 지대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고 전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뭔가 지각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은 복음과 고난은 어때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도원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온전한 수도원은 아니지만 우리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서 숲이나 산에 깊숙이에 거기다가 기도원을 짓고 뭐 베네딕트 수도원, 대한 수도원,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도원 이름을 붙이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기도원을 만드는 마음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그 금욕적인 삶을 잠깐이라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원들을 이렇게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수도원이 생긴 이유는 바로 고난이 없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저희들도 살면서 나에게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숙제를 주셨을 때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을 하는 그걸 배우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위대한 삶이에요. 해내야 돼요. 나에게 숙제처럼 다가온 기도 제목들 왜 이건 꼭 내가 해야 돼? 하고 비껴나면 십자가 지지 않겠다고 나 나름대로 내 편한 삶을 추구하면 그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자세도 아니고 복음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고난은 같이 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청하는 그 믿음이 위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 그러면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주셔. 뭐 재물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물이 대표적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장로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자신의 아주 좋은 그 길에 닿은 논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탁 드렸는데 나중에 저 안에 있는 불필요한 논인데 길도 없는데 거기에 도로가 나면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 거기에서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주신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구나 깨달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거 안 가지고 나온 것 같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급히 나올 때 뭘 얼마만큼 대단히 챙겨 나왔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광야에서 금과 은과 동들을 막 바쳐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때요? 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힘입게 해가지고 아유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헤어지네. 금 조금이지만 이거 가지고 가. 은 조금이지만 이거 가져가. 그래서 금과 은과 많은 것들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 모든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냥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걸 드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그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 그 청소부 아줌마가 계셨는데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그 빌딩에 청소를 하는 아줌마가 계신데 참 감사하게도 이 아줌마의 이 수고를 생각하는 한 사원이 있어요. 그 빌딩에 회사가 있는데 그 사원이 자기 층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할 때마다 그 점심 때 무렵에 점심 되기 전에 이 보온병에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을 수 있는 커피를 이렇게 타오는데 그 추운 날 너무 고생하시니까 이렇게 한 잔을 꼭 따라 드립니다. 매번 만나는 일은 아니지만 만날 때마다 그렇게 따라 드려요. 너무 수고하십니다,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의 기쁨이에요. 2층에 올라오면 이 남자 사원이 와서 커피를 한 잔 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느꼈어요. 거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호의를 받고 감사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한 날은 어느 날이었어요. 한 날은
그 한 잔을 이렇게 한 잔을 딱 따라주니까 맛있게 이렇게 딱 마시고 나서는 한 잔만 더 주세요. 그러면서 막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이, 나도 한 잔 마시고 저녁 때 또 남겨놔서 마셔야 되는데. 예, 그렇지만 너무 강렬하게 요구하니까 한 잔을 또 이렇게 따라줬습니다. 근데 그냥 너무 급하게 마시는 거예요. 좀 천천히 마시세요. 하면서 이제 본인의 것을 이렇게 따르려고 하니까 거기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오늘은 커피가 다른 날과 다른 게 너무 맛있으니까 그 남은 마지막 딴 잔도 저를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밑에 가서 커피를 이렇게 하나 사드릴 테니까 그거 줘 주세요. 너무 맛있네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염치도 없이, 아니 내가 매번 그래도 만나는 날마다 커피를 나눠드리는데 너무 염치 없는 짓 아니야? 내가 괜히 그 오지랖 넓게 그 주기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에 커피도 이제 제대로 나와서 못 마시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제 건 안 사도 됩니다, 오늘은 뭐 안 마신 걸로 치죠 뭐 하면서 그 마지막 잔을 따라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다시는 내가 커피를 타주나 봐라 하면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날 집으로 딱 돌아갔을 때 그냥 그 아내가 그냥 막 너무나 참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여보 화내지 마 내가 잘못된 거 알아 하면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커피를 타 먹으면서 모두가 그냥 다 커피가 짜다고 해서 보니까 내가 그 설탕통인 줄 알고서 이걸 탔는데 소금이잖아, 소금. 내가 당신 아침 저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탄 거기에 소금을 몇 스푼 넣었는데 어떻게 여보 어떻게 먹었어? 그러면서 화내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남자는 깨달았어요. 그 아주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시다. 참 재치 있고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참 그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십자가는 상대를 감동시켜요. 내가 그냥 잘못해서 십자가 지는 것은 상대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 짐 짓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처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는 감동이 있습니다. 반드시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내 마음 속에서 천국이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느 교회 앞에 그 과일 가게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과일 가게에 가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과일 가게에서 과일 고를 때 어떻게 해요? 과일 가게 가면 어떻게 하죠? 둘러보긴 하지만 제가 사과를 사겠다 그러면 그 사과를 이렇게 막 자세히 보면서 어떤 사과만 담으려고 해요? 크고 좋은 거, 상처 안 난 거, 그걸 담아서 가면 이제 뭐 맨 나중에 오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살려고 하면 뭐 덤으로 주시는 걸 받든가 그걸 좀 싸게 사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어떤 분이 딱 가가지고 그곳에서 과일을 사는데 상처나고 제일 작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 주워 담는 거예요. 그 과일 가게 주인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똑같은 가격을 주면서 저렇게 형편없는 것만 고르니까 마음속으로 별 사람 다 보내, 하여튼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다 담고 이렇게 주면서 어디에 가시냐고, 어떤 분이냐고 이제 질문했겠죠. 나 여기 옆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간혹 보다가 골라서 좋은 거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또 보니까 저녁 때 또 상처난 것만 다 골라가지고 그 봉지에 담으면서 이거 주세요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도 상처나고 형편없는 것만 골라서 봉지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 과일 가게 주인 아줌마가 물었어요. 혹시 아주머니도 저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맞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형편없는 걸 담는 사람들만 혹시 저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서 그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그 몇 사람이 그 형편없는 걸 사서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 교회에 출근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로 간증 얘기예요. 내가 그 잠깐 안 좋고 못생기고 별 볼 일 없는 거 사면 순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죠. 근데 내가 십자가를 자처하면 그 상대의 마음을 언젠가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걸 반복해서 나중에 언젠가 돼서 우리 교회 행사하는데 한번 오시지 않겠냐고.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냥 남보다 더 앞서 가가지고 잽싸게 가가지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걸 사면서도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예요? 값을 깎아. 더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 사면서 값을 막 깎으려고 애를 써.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동네 시장이 유명한데 그 과일 가게에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 당신도 기독교인입니까? 교회 다녀요? 예, 교회 다닙니다. 또 값을 깎겠죠?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절에 다니시는 분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하고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라고 물었더니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결단코 값을 깎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값을 깎기에 아주 그냥 인색할 정도로 값을 깎는다. 그러면서 불교인들은 값을 깎지 않으면서 축복을 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마지막까지 다투고 실갱이를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저도 옆에서 그 깻잎 하는 분 봤어요. 그랜저 타고 딱 오셔가지고 위에 털코트 뭐 여우 몇 마리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털코트를 하나 딱 입고 아주 고상한 사람이 깻잎을 사는데 그거 1,000원짜리 하면서 그냥 몇백 원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이거 200원 깎아줘도 되는데 안 깎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참 그 사람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삐뚤어진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랜저 살 때는 안 깎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손이 곱아서 추운데 그것을 1,000원짜리를 파는데 거기에서 200원, 50원, 100원 이런 것들을 깎으려고 하는 것을 볼 때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기독교 종교는 손해를 보는 종교예요. 십자가를 같이 지고 살려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이후로 저희들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얻기 위하고 구원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우리들은 앞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기득권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저도 뭐 여기 소방 뭐를 왔든 뭐를 뭐 엘리베이터로 왔든 커피를 차갑게 해서 타드리든 한 잔을 꼭 대접을 해요. 그거는 뭐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자세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편하려고 해서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게 위대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와 같이 참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낮아져야 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낮은 곳에 위치해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십자가가 오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애를 써야겠다. 나에게 어떠한 십자가를 주셨어도 이것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시야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이해하는 시야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 주신 그대로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품에 안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위대한 삶을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저희들이 참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 위대한 삶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또 낮은 곳에 위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참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연로하신 우리의 유괴 부모님, 또 영적인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또 우리 어린아이를 둔 가정들, 참 함께 이 코로나와 다른 바이러스들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서 참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대선이 있죠. 참 대통령을 뽑는 이런 참 큰 자리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를 꼭 세워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셔서 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나라를 허락해 주시라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참 힘을 다해서 참 유감 없이 모든 걸 준비한 걸 펼쳐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구도자들 위해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우리 초보 신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곳을 떠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 육신에 가까운 친구들 위해서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